오늘은 에스겔서 5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55쪽 에스겔서 5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15절에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말씀의 15절 시작에 보면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중한 책망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얽어 매시려고. 두 번째,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숙제를 주시려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보여주시려고.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3번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기근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움에 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분노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무슨 분노가 사랑입니까? 요즘에 매질하면 큰일 나는데,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자녀 학대라고 큰일 나는데, 이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학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경고는요, 하나님이 경고를 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엇나갔거든요. 곁길로 갔거든요. 오늘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분명해요. 사는 건 우리가 희미하게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분명해요. 제가 요즘에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주일날 말씀 전하는데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은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내 뜻은 이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해라. 내 뜻은 분명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계산과 내 이익에 따라서 사랑할 때도 있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5장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또 그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운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비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의 범주, 테두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너의 분신이잖아요. 머리털, 수염, 분신이잖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내 머리털 그리고 수염, 이거를 3등분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던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씩 나눠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라. 여기 날카로운 칼로 치라, 이건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저울은 공정한 거죠. 저울로 재보면 요즘에는 뭐 전자식 저울이 아주 공정하게 딱딱 나오지만 예전에 이렇게 뭐 고깃집 가면은 저울에 재서 뭐 360g 한 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공정해요. 사람의 저울, 눈금은 욕심에 따라서 속여서 막 팔고, 요즘엔 그런 데 없지만 뭐 예전에는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뭐 주유소에서도 뭐 1리터를 조금씩만 빼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저울, 공정한 저울로 하나님 재시겠다는 거죠.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게 하겠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에스겔 옷자락에 쌓여놓은 조금의 터럭, 창조적 소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물량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 숫자, 무게, 많은 양, 그거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물리적으로 힘이 강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왜 존귀하게 보셔서 사용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사명을 주셨을까?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성 메시지,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지가 좀 강해요. 오늘 읽는 말씀 보면 궁휼을도 베풀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부자지간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뜻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중한 책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기다려는 주시죠. 하나님 또 사랑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매든다. 하나, 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다려주죠. 아홉 반, 아홉 반에 반. 그래도 안 들으면 10 맞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그래서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그런데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희미하게 하지 않으세요.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세 그룹으로 나눠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칼로 치고 흩어버리고 불살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에스겔의 옷자락에 쌓여있는 조금의 터럭을 가지고도 나는 일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아냐?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보세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하게 5절, 6절, 7절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이란 조그마한 나라는 주변에 암몬 모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지금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오늘 6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더 못되게 구는,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품어주시는데 이방 백성들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방 나라들보다 더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니, 더 불순종해요.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도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행하며 더 악을 행하고 더 순종하지 아니하니, 더 악을 행하고 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넣으리.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온통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다른 백성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벚꽃 때문에 여기 화랑공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돗자리 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와요. 우리 청년들이 3, 4, 5 앉아서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른 알아봤어요. 우리 청년들. 왜 그럴까요? 관심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방 백성보다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트해 보니까 너희들이 더 행하며 더 불순종하고 악은 더 행하고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의 내용이요, 이게 심판성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의 진노의 극함 표현하는 거죠. 전무후무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에게 내리신 것처럼 축복, 전무후무한 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샘플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샘플을. 축복의 샘플이 되는, 복의 샘플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게 징계의 샘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쳐서 죽여버리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행하지 마. 이 경고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전무후무한 벌을 내릴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도 안 들어. 너 그러다가는 너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 얘기는 호적에서 정말 파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빨리 내 자녀답게 잘 살자, 이 얘기잖아요.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 그리한즉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기근이 심한 거죠.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아버지가 잡아먹고 아들이 잡아먹어야 될 그런 기근. 또 10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약하게 만들어 버리리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미운 물건, 모든 미운 물건, 뭐예요? 우상.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상한 행위들 하는 거.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 말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들어라 했던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성소, 거룩성자잖아요. 거룩한 자리소자잖아요. 성전, 성물, 우리가 이 성전의 기물들을 성물, 거룩한 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더럽히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과 하나님이 노를 내시겠다는 거죠. 자, 13절 보시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결과죠, 결과. 자, 13절은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해놓고 이 하나님께서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까? 내 노를 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말했으니까 내 분이 풀렸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얘기는,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압니다.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으로 훈계하시는 건지, 자기 노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아요. 자녀들도 알아요. 이 상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에 대한 상처들, 이게 자녀의 문제 가운데 70%는 부모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데, 이 부모가 정말 성격 장애가 있어서 자기에게 늘 분을 푸는 건지 사랑으로 훈계하는 건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사랑으로 말하는 거 알리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를 풀라고 내주신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느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심하게 말하고 경고했는데 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좀 센 말들이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내 마음을 좀 알라는 거죠. 내가 어느 때 분을 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백성인데 알라는 거죠. 이거 몰라주면 답답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망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자녀를 쳐 죽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신다는데, 강하게 얘기하시면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깨닫고 돌아와라. 제가 늘 쓰는 표현 원위치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라. 그 말씀이죠. 때로는 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두려움이 되고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경고가 되어서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17절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한 거예요. 뭐 망하든 흥하든 그 무슨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 복된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짐처럼 여기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여 집중하여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이 있지.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너 성결케 위해 늘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언제 있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냥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악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딸의 순산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구하며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가정 안의 일들이, 또 기도하는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복되게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문제와 씨름하며 주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